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은 행복한 삶,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 행복의 길을 찾으며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까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말하기를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속적인 쾌락 뒤에는 언제나 무서운 허무감과 회한이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또 심층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은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다. 사람들은 권력을 얻음으로써 행복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더 욕심이 많아지고 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내 자리를 누가 호시탐탐 노리지 않을까 늘 경계하게 되고 그 마음의 기쁨과 행복은 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추구하는 의미는 자주 바뀌므로 우울과 권태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기절이 있습니다.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기에 산 넘어 갔다가 눈물만 안고 돌아왔다라는 이 식구절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다기에 산 넘어 갔는데 돌아올 때는 눈물만 가지고 돌아왔다. 사람들은 행복의 파랑새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나는 참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진실한 행복으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 보편적인 세상에 말하는 행복론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삶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행복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행복하게 살도록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모든 풍요와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것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돈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움과 풍족함과 영광을 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돈 한 푼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불행한 조건 하에 우리가 다 지금 갇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을 받을 때는 행복한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있지 아니하여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다가 하나님께 행복권을 박탈당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즉시 행복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복권을 우리가 물려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피와 땀과 눈물이 범벅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손들도 이렇게 고난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 그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이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 에덴과 같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질서 있는 좋은 세계를 만들려고 부다지도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점차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서 이 무더운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 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지금은 AI 시대가 도래하였고 사람들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의 회복만으로는 행복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은 것을 소유해 본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록펠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백만 달러를 벌었지만 이것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차라리 클리브랜드의 조그만 사무실의 화장실에 앉아 호주머니에 있는 3달러 주급을 만지작거리며 스스로 부자라고 여겼던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또 존 제이컵 에스터도 아주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화불량과 우울증으로 끝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같이 비참한 인간은 천하에 없을 것이다. 그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비참한 인간은 천하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말하기를 나는 정비사로 일할 때가 훨씬 행복했다고 했으며 앤드루 카네기 또한 백만장자들은 웃는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를 경험해 본 사람은 여러분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 많은 부를 다 소유해 보고 나서 말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결코 재물이, 권력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니고데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외적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향료를 100근씩이나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면 가져올 수 없는 그러한 양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특별히 맹세까지 한 사람으로 율법을 지키는데 조금도 책 잡힐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노력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은 전체 인구의 1% 내지 2% 내외의 약 6천 명에 불과했다 했습니다. 그는 또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이란 유대인의 최고 의회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이 합쳐진 70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또 랍비였습니다. 랍비란 이스라엘의 선생을 말합니다. 그는 돈도 많았고 철저한 종교인으로 사람의 존경도 받았고 명예도 지위도 권세도 학벌도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진실한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행복하게 보았지만 그는 구원과 영생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참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죽음의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집에 돌아와 의복을 벗고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의 몰골이 처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허울을 다 벗어버리면 그저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 거울 앞에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을
어느 날 밤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행복한 삶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삶을 분명히 들여다보시고 있을 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래도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행복에 빠져 있으면서도 참 행복 속에 있는 것으로 사실은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끝이 이 여름 날씨보다 더 뜨거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떨어진다면 그게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행복하다고 다만 착각하고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의 끝은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네에 한 바보가 살았는데 그는 아내 덕에 놀면서 걱정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그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나가서 장사를 해서 집안에 보탬을 주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졸라서 무명 한 피를 얻어서 시장에 나가 팔았는데 이 바보가 제 값을 받았겠습니까? 제 가격을 못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신이 부자나 된 것처럼 우쭐대다가 그 돈으로 참외 100개를 사서 참외가 나지 않는 동네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여름인지라 너무 더워서 도중에 그는 나무 그늘에 앉아 쉬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가 고팠습니다. 그는 참외를 100개 중에서 50개만 팔아도 본전은 남으니까 몇 개를 자기가 먹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외 몇 개를 먹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쉬어갔으면 그때마다 참외를 먹다 보니 어느덧 참외를 50개나 먹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바보가 나는 참외를 팔면 이익을 남는 것을 먹었으니까 자신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낮잠을 잤습니다. 그래도 본전은 안 까먹었다 이렇게 위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낮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깨어보니까 잠자는 사이에 누가 참외를 들고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황당한 일은 이 바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두가 내가 참외 자루를 가지고 갔지만 너는 헛수고했다. 왜냐하면 참외를 팔면 남는 이익을 벌써 내가 다 먹어버렸다는 사실을 너는 알지 못하지. 너는 바보같이 헛수고를 하고 만 거야 하면서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들은 바보 같은 행복에 빠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전이 다 없어진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익은 벌써 다 먹었다고 생각하는 이 바보처럼 영혼을 잃어버리고 나서 세상의 지위, 명예, 권세, 물질만 가지고 이익을 얻었다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멸망당했는데 그 세상에서 얻은 그 이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보같이 착각하며 사는 인생들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행복하게 살 자격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었던 자격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자격을 다시 찾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자격을 회복하려면 먼저 의롭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의롭게 다시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고 마귀의 구발을 받지 않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같이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불가능하며 교육을 받아도 온갖 좋은 일, 자선을 다해도 이 죄는 씻을 수가 없는 죄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영영 의롭게 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일생의 죄를 다 이와 같이 모두 없애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셔서 행복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췄습니다. 행복은 환경이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의미를 추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그 사람의 존재 바탕에서 흘러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며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행복을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행복은 가짜 행복입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의롭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의롭게 되어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서 행복한 사람이 된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면 행복한 사람답게 이제 살아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할 일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행복한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리며 영위하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여러분은 행복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확고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사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저주 아래에서 피와 땀과 눈물이 번복된 삶을 사는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존재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참모습으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존재로 태어난 사람과 항상 함께해 주십니다.
주님의 동행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 감독이 인도하는 성회에서 왈포드 데이비스 경이 청중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경이 열심히 찬송가를 불렀으나 청중들은 다 곡조를 틀리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른 찬송가를 찾아서 부르기로 했습니다. 먼저 데이비스 경이 부르면 청중이 따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청중들이 제대로 부르지 못하자 데이비스 경이 소리질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음악으로 하여금 음악 자체가 노래하도록 해보십시오. 억지로 노래를 배우려는 생각을 버리고 음악을 즐겨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템플 감독은 그거 참 좋은 신앙적인 발상이군. 그렇지. 자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라고 응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는 그의 글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늘 주장하였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서 큰 불행을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행복한 사람답게 살게 되며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외롭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를 의심치 않고 믿었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며 복음 전도에 나섰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십시오. 불행 수집가가 되지 말고 행복 수집가가 되시기로 작정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현재 고난이 다가왔어도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은 인간관계의 수평적인 그 삶에 얽매여 조그만 염려나 근심이 다가와도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 현재 고난이 가져다 줄 미래의 기쁨과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으로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악한 짓입니다. 몇 분의 유흥비를 얻으려고 평온한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생명을 빼앗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착한 아내와 사랑스러운 자녀를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얻는 것으로는 결코 자신이 행복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한 길로 인도해 줌으로 얻게 되는 행복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착한 사람들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동양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이싱이 한 번은
티베트 산중을 가다가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런데 선다이싱이 가다 보니 한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선다이싱이 조금 갔을 때 의식을 잃은 채 눈길에 넘어져 동사의 위기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는 이 사람을 업고 땀을 흘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선다싱이 이 사람을 업고 가다 보니 위기에 있던 사람을 그냥 버려두고 먼저 앞서갔던 사람이 가서 보니까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선다싱은 의식을 잃은 사람을 업고 감으로 자기 몸의 열기로 그 동사를 면할 수 있었고 그 사람 역시 선다싱의 그 열기로 다시 생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은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큰 감명을 줍니다. 선다싱이 만일 앞서간 사람처럼 의식을 잃은 채 신음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갔다면 그 역시 얼마 못 가서 얼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의 길로 인도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를 의무가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외부적인 조건을 다 갖추어도 속사람이 변화를 받기 전에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은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물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문둥병을 앓고 있는 이상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가 문둥병을 치료받고 고침받았고 또한 구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려면 먼저 행복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든 죄를 사함받고 성령으로 거듭 태어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답게 살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매우 행복한 존재임을 믿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 수집가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행복 수집가, 행복 수집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에게 협력하여 좋은 일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켜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아버지 먼저 새롭게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하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여 행복을 누릴 수 항상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행복의 길로 인도해야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